오랜만에 우리 박광수 집사님 모셨어요. 첫 마디가 마귀가 그런 거죠. 근데 아직도 마귀가 그런 건지 실체를 잘 몰라요. 마귀가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 집사님 힘으로 알코올이 안 끊어질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가장 시급한 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한 거하고 똑같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딱 찾아와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냐?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건드린 거 봐요. 지금도 물질 이걸로 우리 신자를 건드려요.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띄운다. 명예를 딱 자극해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알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딱 뒤집어져 버려요. 복음이고 뭐고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 경배 대상을 바꿔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우상 섬기라. 하나님 말고 섬기고 다 섬기라. 요거 딱 사단이 지금도 시험 걸리거든요. 지금도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 불신자가 여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100%. 불신자는 100% 걸려 있고 신자는 여기서 갈등한 게 하고.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금 살거든요. 신자가.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자가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딱 이 세 가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세 가지에 걸려가지고 되다가 안 되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되는데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 과정들이 계속 오면 안 되죠. 갈등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신자가 불신자를 못 살리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이면 오히려 차라리 낫지요. 율법을 지키면 차라리 잘 지키죠. 가수 박진영 알죠? JYP. 예? 그 친구가 구원파입니다. 아십니까? 구원파인데 이 양반이 몇 년 전부터 나와갖고 멘탈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JYP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24시간을 자기는 48시간을 쪼개서 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이 있었어요. 나는 20억을 벌겠다. 근데 그 20억을 25살에 벌었어. 그래서 자기가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성공했는데 구원파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TV에 나와서. 구원파에 들어간 다음에 TV 나왔는데 애가 바뀌었어. 그럼 뭐라 하느냐? 멘탈 이게 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신 멘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다. 그게 영인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슬쩍 지나갔다니까 그때 구원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나는 성공이 단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 가치 있는 삶이 더 있었다. 이렇게만 말해요. TV에만.
TV에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대표가 되고 싶다. 나는 그게 가치다. 요번에 집사부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I want to be successful. 그러면서 나는 성공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바뀌었대요. I want to live for 다른 거. 가치. 최고 가치.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야, 제가 진짜 깊숙이 박진영이 한 200 모아놓고 메시지 합니다. 그 중에서 제자가 극한 직업의 주연이 그 사람 밑에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있다니까. 오늘 확인하고 왔다. 근데요, 신자가 율법이라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율법이라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과 예배와 찬양과 헌신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율법만 제대로 지켜나가도 그 사람 보면서 따라온 사람 많아요. 율법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딱 더 가쁜 거예요. 생각이 딱 더 가쁜 거예요. 다르고 틀리고 잘못된 게 뭐냐?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야. 율법도 들어간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66권 쭉 읽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요, 우리 단체보다 오히려 성경 더 많이 읽어요. 기도 더 많이 해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엎드려요. 그런데요, 우리 단체들 그런 별로 안 해요. 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신자가 구원의 내용이 없어요. 구원의 질이 없다네, 질이. 구원의 내용이 방종으로 막 흘러. 구원받았는데 뭐. 그리스도 아는데 뭐. 이러면서 할 걸 안 해. 할 걸 안 해. 뭐 할 걸 하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교회 헌신하고 이런 걸 안 해. 그래 놓고 그리스도라.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너무 많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누굴 보느냐? 신자 봅니다. 중지자 봅니다. 목사 봅니다. 교회 분위기 본다니까요.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성장하려면 최소한이 6개월 걸려요. 6개월. 아무 시험 안 들고 아무 갈등 없었을 가정하에 교회마다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 새 가족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야. 근데 가장 또 골치 아픈 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신자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가장 골피해요. 왜? 늘 다른 것, 잘못된 것, 틀린 것,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각인돼 있어요, 각인. 각인돼 있어요. 뭐로? 요거. 진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내 기준 없어지고 내 생각 없어져요. 맞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고 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알고 구원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딱 들어가고 말씀이 딱 들어가면 바꾸지 말아도 바꿔요. 왠지 압니까? 최고 가치 발견해 버리는데 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거지가 나는 깡통 버린다. 그거는. 근데 최고의 학부를 나온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는 바울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가지고 잡으려고 또 쫓아가노라. 나는 내가 지금 머물지 않고 잡힌 걸 가지고 또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이래 말하거든요. 바울의 고백하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하고 가치를 덜 발견한 사람하고의 고백은 이게 계속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 집사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집사님 의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쉽게 나눈 줄 압니까? 돈 계속 따라간 사람이 그리스도 알았잖아요. 돈 없어서 예수 영접했긴 했는데 돈이 계속 없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응답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체질되기 전에 이거를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깨닫기 전에 이게 안 꺾여지거든. 이게 안 꺾여지니까 돌아가는 거야. 그걸 예틀이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 신자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의 확립이 시급합니다. 신자가 확립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데. 신자가 불신자를 못 살립니다. 신자가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새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 속에 다른 게 각인이 많다. 안 꺾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정말로 치유되길 바라고, 그리스도 진짜 알면 내 자랑, 내 것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딱 같이 발견하면 여러분 복음 받은 거, 그냥 구원 받은 거, 하나님 여기 교회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이 교회 제천인물교회를 만난 거, 이거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 나오고, 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직분 받은 거, 내가 교사 된 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발견돼야 제가 하는 메시지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발견되면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 율법도 아니야, 신비주의도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신비주의 하거나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하거나 율법으로 막 갈급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지? 나에게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지? 오히려 이런 사람이 교회 헌신은 300% 해버려요. 왜?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아. 그런데 이 다락방하는, 이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는요, 율법도 아닌 것이, 하나님 음성도 아닌 것이, 딱 내 기준 가지고 그리스도도 몰라, 내용도 몰라, 가치도 몰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내 몸 홀딱 벗겨도, 내 몸 홀딱 뒤집어져도 괜찮아야 되거든. 그런데 비수 꼽히고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지만 정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인간 간의 갈등과 물질 간의 갈등 두 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뭐 사람과의 갈등, 그거 하나 통틀어서 다 갈등, 인간 간의 갈등 하나. 두 번째, 물질 때문에 다 시험 들잖아요. 물질 때문에 어렵잖아요. 현실 얼마나, 여러분 현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딱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거나 없는 것을 못 견뎌요. 이게 내게 딱 잡고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 이제 어려워지거든. 그러면 갈등이 오잖아요. 인간 간의 갈등이 오면, 여러분 이거 나 갱신하라는 사인이다. 나 변화받아는 사인이다. 평생 제천에서 갈등하는 거 대도시 가면 갈등 없어져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아니 여기서 애 못 낳은 사람이 서울 가면 애 낳아요? 프랑스 가면 애 낳아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술 끊으려 안 되니까 저 도시 떠나면 술 끊어져요? 안 되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저쪽 바깥에 가면 정신 문제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내게 오는 문제를 뭘로 풀어야 되냐? 내가 복음이 안 됐다. 내가 아직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지 못한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나는 내가 안 끝난 거야. 내가 안 끝나니까 빨빨 살아서 있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덜 죽으니까 얼마나 소리 내고 신음소리 내고 내 거 얘기하고 하는지 몰라. 죽어버려야 되거든. 죽었던 나를 살렸다 그랬지, 덜 죽은 나를 살린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예요? 자, 이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현장에 답 주는 사람이 없어. 귀신이 오히려 더 말해.
귀신이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누구? 바울 팀을 따라와, 우리를 따라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더 말해. 우리는 말 안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뭐가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신자가 내가 오히려 정체성 모르고 귀신이 더 잘하,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잘하,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란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루디아 있었잖아요. 루디아, 오늘 읽었던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믿고 있고 공경하긴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열심과 최선으로만 열심히 했겠지. 여러분, 웬만한 여자가 자기 혼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성경에는 자기 가족 이름이 안 나왔는데 바울팀이 남자들 아닙니까? 우리 집에 강건하여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예배하십시오라고 자기 집 내놓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충성되고 갈급했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 요하라. 바울이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동혁이한테 제가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갑자기 갈급했다가 혹시 이러면서 자기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해서 혹시 목사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에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왜요? 좀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 말은 바울이 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냐? 루디아에게 당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소문 들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구약의 4,000년을 예언했던 예언자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끝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믿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아야 성령 받는다. 루디아에게 이 말을 했겠죠. 지금 제가 얘기했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전도운동 하세요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 지역에 온 것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관광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고 선교하러 왔습니다. 어디서 파송됐냐?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제가 파송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십시오 하면서 밥도 지어주고 물질도 대주고 했겠죠. 그런 루디아가 종교생활하고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지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이 왜 고통받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 뭔 문제가 와가지고 귀신 들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랬을 거야. 아니면 뭔가 사람이 잡혔을 거야. 그렇게만 알았겠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온 빌립보 동네에 점쳐주면서 온 동네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점차를 쳤냐. 등록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디 가면 세미나 등록하죠. 메시지 들으려고,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 귀신 여종이 집에 있으면 자 다음 순서 이라겠죠. 그 사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야 부적 갖고 와, 붓 갖고 와 주겠죠. 등록 받겠죠. 줄을 서시오 하는 사람이 있겠죠. 밥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말하자면 법당 차려놓고 쫙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 살면서 루디아가 종교생활 하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흑암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자 눈에 내가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흑암에 붙잡혀 있고 이 개인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왔고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흑암의 귀신의 역사로 온 동네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흑암, 어둠 경제, 빌립보 돌아가는 돈이 이쪽으로 다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루디아가 답을 줍니까? 루디아.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 간수, 갈급한 자 있거든요. 맨날 죄수들만 보지, 맨날 잡혀온 놈만 보지, 그래가 쇠사슬에 찾고 매지, 맨날 그것만 보면 사람 스트레스 안 받겠냐고요. 맨날 죄수들 들어와가 그 갈급해가지고 죽겠는데 그 지역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흑암이 역사하는데. 이 흑암을 꺾을 게 없는데 루디아가 이깁니까? 귀신이 이깁니까? 귀신이 이겨버리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야. 지금 간수는 간수장 공무원인데 돈 받아 먹는데 돈 받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영적인 문제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최고 체감하는 게 뭐예요? 경제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흑암이 역사하는데 집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인데. 이거를 못 깨닫고 이게 우리 가정에 떠나가야 돼. 이 흑암이 떠나가도록 내게 있는 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귀신의 역사는 아는데 그 귀신의 역사를 꺾는 길은 오직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귀신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떠나고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없냐? 루디아도 있고 간수도 있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신자가 귀신 들린 여종에 가지도 못해 옆에. 아니 추잡다고 생각했지. 저 인간은 귀신 들렸으니까 무당들은 귀신, 저것들은 운명 저주 사주파에서 죽어야 되겠지. 그러고 내가 만난 사람한테 갈등하지. 내가 늘 물질 쫓아다니거나 내 자존심 건드리면 계속 관계 무너지니까 내 옆에 나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왜? 자르고 쪼개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각인되고 내 기준, 내 생각을 갖고 사니까 내 옆에서 누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없는 거라. 귀신들이 더 잘 알아. 여러분 오늘 가서 무당집 찾아가면 내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무당집 딱 들어가면 십자가 보이는데 왜 왔습니까? 내하고 다른 길을 가시는데 왜 오십니까? 무당이 대반 그래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영원토록 약속하셨다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단 말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저주와 운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또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었잖아. 내가 믿음. 그래서 다른 신학교에서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1%는 인간의 노력, 내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가짜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구원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배경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영적인 문제는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0일 술 끊어, 30일 술 끊어, 한 달 술 끊어. 그게 술 끊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온다니까요. 또 찾아와요. 도배가는 사람 또 찾아와요. 도둑질하는 사람 정가 1범, 2범, 3범, 4범 도둑질 갔다 나오면 깜빵 살았으면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나오면 그래요. 일자리 없지 하니까 딱 뭐라냐, 한 번만 더 하자. 내 새끼를 보니까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해가지고 애들 밥 굶잖아. 합리화를 해요.
귀신에 잡힌지 모르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왜 정가를 계속 20번, 30번 하면서도 계속 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돼갖고, 이제는 바깥에 나오는 게 힘들어. 나와갖고 도둑질 일부러 해갖고 깜빵이 들어가. 그게 편안해. 잡혔지. 어찌 감옥이 집보다 편합니까? 근데 집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깜빵 들어가면 지하고 비슷한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은 겁니까? 안 나은 겁니다, 여러분. 안 나은 거라니까요. 안 나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그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발견될수록, 그리스도에 집중할수록, 그리스도가 체험될수록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아침에 그리스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집중하고 그리스도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내 기준 생각이 계속 말씀으로 깨지고 복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바뀌냐.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부터 보입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 영적인 문제구나. 내 말이 문제구나. 내 행동이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 보입니다. 다 남탓합니다. 서운하니 뭐니 안 맞니. 무인도 가보세요. 맞는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모여가지고 모난돌 막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랬다 카요. 맞습니까? 그게 교회야. 거기서 답을 찾아야만 영적 문제 치유돼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돼가지고 옮기고 해보세요. 영적 문제 치유되는가? 절대로 안 돼요. 사람 안 보니까 편안해진 것 같아요? 해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안 꺾이는 이상, 이게 나한테 적나라하게 안 보이는 이상, 진짜 돈만 보면 돌아가는 내 생각, 돈만 보면 데려가는 내 기준, 이거 안 보이는 이 순간 안 꺾여요.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경제 와도 안 된다니까요. 꺾여야 돼. 두 가지, 물질, 갈등.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 들린 여종 간수도 맞지만 루디아를 세우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했어요. 집중했다 이 말이죠. 집중하셔야 돼요. 박 집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본인 의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아멘 해병대 출신이라서 박수도 이렇게 치시고 막 말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20일 끊었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드세요. 안 되면.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딱 먹을 때 그리스도 하고 드세요. 한 잔 먹을 때 또 그리스도 하고 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집중해서 들었죠. 집중해서 들으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딱 받았어요. 처음에 복음 전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이 문제 있지 저 문제 있지 이단들 사이비들이 어떻게 꼬십니까? 네 문제 없습니까? 얼굴에 가니까 당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요. 이래가 안 꼬십니까?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문제 터지니까 믿었습니다. 부인이 따라가니까 남편이 따라가니까 믿었습니다. 그 동기는 어떻게 믿었든 간에 말씀에 집중할 때 진짜 이제는 내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 복음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딱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안 되고 내가 애써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변화가 된단 말이죠. 삶의 균형이 잡힌단 말이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바울이 그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루디아가 한 번도
흑암의 존재를 체험을 못한 거라. 그냥 구원받았지, 예수 믿었어. 그런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이 그냥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정으로만 알았어. 에이, 재수없어. 옆으로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힌 영적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이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획이냐? 어린 예진이한테 계획이 있어. 잘 알아들어야 돼. 예진이 집에 아빠, 엄마, 태원이가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자네가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자네가 알아들어야 우리 가정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진짜 복된 가정이에요. 그거 너무 바깥에 또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그렇고 내 뭐 누구는 그렇고 나는 그렇다 너무 자랑하면요, 우리 남편은 개판이고 우리 자녀도 개판인 사람 들으면요 굉장히 그 좀 열등감 생기거든. 간증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완전 무너졌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아들내미 우리 자녀들 이제 예수 믿고 잘 따라옵니다. 당신도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루디아가 흑암 세력에 대해서 관과하고 있어서 몰랐다니까요. 이 흑암 세력이 한 동네를 잡고 빌립보를 잡고 흔들고 있음을 모르는 거라. 영적 사실에 대해서 눈 떠버린 거야. 영적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흑암 세력을 꺾는 게 내가 믿은 그리스도가 귀신이 딱 떠나가는 걸 봤단 말이야. 바울이 여러 날을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귀신이 계속 쫓아오네, 시간만 되면. 그래서 뭐하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 얘기하잖아요.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를 따라와 여러 날을 소리질러 말하는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했거든. 바울이 깊이 기도해서 집중기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동혁이가 따라왔어. 동혁이가 따라왔는데 우리가 대학 캠프를 갔다 칩시다. 근데 얘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상인인데 복음 모르는 신자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누가 방해하는 줄 아세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가만 앉아 있어요. 옆에 교회 다니는 인간이요, 한 번도 복음 안 전하다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디서 나왔어요? 신천지예요? 복음도 모르는 게 옆에서 시비 건다 할까요? 봐요. 부목사님 전도하러 또 나갔는데 동료이가 옆에서 헛소리하고 껌 딱딱 씹고 풍선 불고 그 전도하는 거 구경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와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또 나타났네. 시간을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3일째 가니까 또 나타났네. 이것이 이짓. 귀신이 복음 전하 가는 현장마다 따라와갖고 복음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 귀신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여정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방해를 하는 거라. 복음 운동을 방해하니까,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복음 운동 방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오잖아요. 왜? 복음을 방해하거나 전도를 방해하니까 귀신 꺾여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전하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복음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치유시켜버리잖아요. 루디아의 눈에 뭐가 안 열렸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사는 거야.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 모릅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돈 몇십억 버는 게 사는 게 결국은 무너지는 거 봐요. 연예인들 쫙 계속 지금 막 법무부 차관했던 그 사람 봐봐요. 저기 저 곡성에 그 한국당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재판과 대법원 앞에 가는 거 봐요. 루디아가 사는 게 아니고, 간수가 사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 복음 하나가 딱 빠졌어. 구원의 길이 빠졌다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최무성인가 제가 사는 게 뭔지라는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모르고 구원의 내용 정확하게 모르면 사는 게 아니야.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게 각인돼 갖고 구원도 아닌 것이 율법도 아닌 것이 신비도 아닌 것이 짬뽕 섞여 갖고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내 감정 따라가. 그래 신앙생활 되었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루디아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체험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루디아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온갖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눈 열으라고, 각인뿌리 체질 예틀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살게 하시려고 눈 열으라고. 루디아야, 현장이 지금 어떻게, 네가 지금 옷감 장사, 돈 잘 보고 사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다 지금.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갈급한 자, 치유받을 자, 여기에 있다. 현장 빌립보 지역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계획이 있다. 루디아, 그 눈을 열어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인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진짜 신자요. 이 말씀이 알아들어야 진짜 신자요. 이 말씀이 알아듣고 나를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짜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문제 빠지지 마요. 멘탈 문제 와버리고 다 문제 와요. 다 문제 와. 삶에 의욕이 생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너진 줄 압니까? 사실은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는 정체성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준비된 사람이 간수였음을 루디아가 들었겠죠. 아니 봤겠죠. 그 루디아 집에 간수가 왔겠죠.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일을 하시고 그 속에서 가정이 있고 그 속에 우리 가문이 있는 겁니다. 진짜 안고 없는 찐빵 되면 안 됩니다. 왜 지교회 운동하자, 왜 랩런트 운동하자 그럽니까? 왜 여러분 각동 각처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하라고 합니까? 예? 이거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이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여기에 빠져서 죽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설교가 아니고 메시지로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딱 깨져버립니다. 일단 깨져야 되잖아. 수박 깨져야 되지. 깨질 듯 말 듯 하면 옆에서는 짜증냅니다. 수박 물만 나오면 좋습니까? 완전 깨져 수박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루디아에게 보여줬어요. 참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뭘 끊었다. 내가 뭘 안 한다. 내가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참된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돈 절약한다. 돈 별로 벌었으니까 돈 절약한다. 그게 참된 치유가 아니에요. 에? 참된 치유는 근본 문제가 딱 치유돼 버려야 치유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 진짜 문제는 20문제 있어요. 20문제가 뭐예요?
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있잖아요. 왜? 우리만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 같은 거. 예? 정신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 우리 안에 뭔가 있잖아. 숨은 문제. 남들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참된 치유는 뭐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나왔다가 참된 치유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았다는 게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끝냈다. 그래서 무당에서 돌아왔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여종이 귀신 떠나가는 거는 드러난 해결과 응답이지만 진짜는 귀신을 여종이 그리스도 듣고 구원받은 게 진짜 치유입니다. 이 치유를 놓치고 드러난 거, 오래된 거, 숨은 문제 말고 드러난 문제만 치유시키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똑바로 못 사니? 너 왜 이렇게 기본이 안 됐냐? 너 왜 이렇게 기초가 안 됐어? 너 왜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고치려고 막 하거든요. 진짜는 오래된 문제와 숨은 문제 돼 있거든.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가 뭐예요?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진짜는 문제는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 진짜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게 뭐예요? 돈, 자존심, 우상.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이 치유 안 돼가지고 조금 뭐라 하고 이래 얘기하면 고치겠습니다. 반성문이요. 반성문 100장 써봐요. 여러분 깜빵 들어갈 때 조서 쓰죠. 그게 반성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거잖아요. 반성문 100날 쓰면 합니다. 또 나와 또 쓰는데. 진짜 문제는 오래된 문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혀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오래된 문제다. 불신앙. 하나님 진짜 믿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게 갈등이 없어져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었다. 불신앙 안 하고 진짜 믿었다. 그럼 물질의 한계 넘어서요. 정말이에요. 이거 안 되고 치유됐다는 말, 치유도 안 된 거 아닙니다. 왜? 눈앞에 딱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현실이 내 발을 딱 묶어버리거든. 신자나 불신자나 현실 앞에 다 무너집니다. 복음 많이 받고 훈련 받고 이래가지고 현실 앞에 무너져 본다. 내 현실 앞에, 내 경제 앞에, 내 인간관계 앞에 무너져 본다니까요. 결국 무너져 본다니까요. 뭐가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것이 뭐라고요? 율법 다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목사를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뭘 보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생각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거야. 누가? 자기 자신이 그런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을 누가 나약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누가 심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버려요. 정말이에요. 가만히 봐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세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고. 뭐가 부끄럽다? 월세 사고 차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뭐가 부끄럽다? 예?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나에게 성전 삼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불신자가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좀 믿고 싶다. 이게 사실은 맞는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신자가 확립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루디아만 은혜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치유, 귀신 들린 여종도 구원받고 간수도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운동. 말씀운동을 어떻게 한다? 지속해서. 왜? 말씀으로만 그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자녀들 예배 막 드리고 원하고 싶은 이런 자녀들 있습니까? 제가 볼 때요, 복음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면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정상. 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화 서밋을 바꾸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문화 서밋을 바꾸고 그 가정에 안 되는 모든 부분을 기능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 가지가. 영적 서밋부터 되면 그 가정의 문화를 확 바꿔본다니까요. 바꾸죠. 요새 보세요. 노예로 갔다가 30세 총리 되니까 완전 바꿔버리죠. 요셉이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문화 바꿔버리죠. 영적 서밋, 영적으로 보이는 루디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루디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루디아 집에서 진짜 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운동. 오늘 답 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답 안 내도 괜찮아요. 또 돌아올 거니까, 그죠? 근데 좀 고생합니다. 자꾸 답을 안 내면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씀에 좀 딱 진짜 영적 문제 맞다, 정신 문제 맞다, 육신 문제 맞다, 육신 문제가 정신 문제에서 왔고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왔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되나, 흑암 역사하는데 되나,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쾌락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 절단을 끊자,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난 필요하다. 그래서 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내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 수박깨질, 호박깨질 팍 깨버려, 깨져야 되는 거야. 깨진다는 표현을 자꾸 써서 미안한데 예틀을 깨야 된다. 예틀이 뭐냐?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 내 기준, 내 생각,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이, 복음도 아닌 것이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깨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와요. 이 변화를 누가 아느냐? 여러분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봐요. 이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진짜 여러분 입 딱 벌리면요, 간증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거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제자는요, 제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 그 말 알아들어야 치유됩니다. 오늘 제 말을 알아들어야 치유됩니다. 내 의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 옷에 헌옷 있죠? 새 옷이 요만큼 구멍이 났어요. 그 새 옷에 헌옷을 땜빵하면 그건 못 입어요. 그건 못 입는다니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헌 부대 밑에 다 했는데 새 포도주 담아 터져버려요. 진짜 여러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느냐?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 끄집어 당겨서 얘기하는 거 그거 싹 다 가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없으면 풍 떤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강의 다닐 때 우리 교회 제자 없는데 제자 있는 척하고 풍 떨어요. 전도 안 되는데 전도 몇 명 되는 걸로 전도 되는 거 되는 척 풍 떨어요. 다 목사들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닮아가는데, 그죠? 근데 그 영적 치유 받아야 돼요. 치유 받아야 돼요. 진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이 제 말 알아들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운동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봐요. 루디 한 명 해가지고 뭐 하기를 원해요? 교회 운동하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통해서 한 번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체험이 없는데, 신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간수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을까를 모르는데, 사건만 오고 문제만 오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빠져버린대. 신자가 자기 살궁이 하는데 그렇게 인생 살고 뭔 치유를 되겠어요? 오래된 문제, 드문 문제, 요거는 감춰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드러난 문제 가지고 자기가 뭐 이러면 좀 열등감 비교식 가지고, 그럼 내가 좀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거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부자연스러워.
내 양복을 동력이가 입으면 됩니까? 이게 찢어져 뿌지. 동력이 옷을 내가 입으면 됩니까? 안 맞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옷을 입어야지. 맞아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렘넌트로서 맞는 옷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그 옷을 딱 입어버려야 돼요. 헌옷 벗어버리고. 교회가 전도운동이 차분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차분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들뜨지 말고, 그리고 정말로 낮아져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셨다. 진짜 부끄럽다. 나 같은 인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옮겼다. 이것마저 감사하다. 금액, 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과거 거 끄집어 내지 말고, 지금 응답을, 지금 내게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들으면 됩니다. 알아들으면, 오늘 얘기 들을 때, 저 누구 사람, 어떤 집사 얘기인데, 김 집사 얘기인데, 최 집사 얘기인데, 진짜 인간아, 제발 정신 차리라. 이 메시지가 나의 가슴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오늘 3월 20일 날 이 수요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김봉환 목사의 설교로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감정 찌른다고 생각하거든. 자존심 찌른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딱 까놓고 해서 우리 뭐 있습니까? 뭐 됐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랑할 게 있다 카이. 딱 받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딱 시간표에 맞춰서 나의 영적 상태 아시고 메시지 주시는구나. 그 메시지 붙잡고 진짜 집중해야 됐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됐구나. 성도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혈과 육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여러분, 동력이가 내한테 미운 짓을 했다 칩시다. 동력이가 내한테 네 가지 없는 걸 했다 칩시다. 네 가지 뭔지 알아요? 싸가지 없는 짓을 쟤는 안 해요. 그런데 얘가 했다 칩시다. 내가 박광식 집사님한테 술 좀 끊으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또 드셨다. 그러고 또 병 갔다 또 나와. 또 왜 안 돼? 막. 여러분 잘 봐요. 동력이와 나의 갈등과 박강성 집사님이나 누구의 갈등이 내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이 왜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리고 진짜 이 갈등을 주고 눈 못 뜨게 하고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를 꺾어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동력이를 잡아 죽여 주시옵소서가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미움 올라오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올라오는 미움, 시기, 질투, 이거 사단이 주는 거구나. 하나님, 제게 오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랑 다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마귀가 주는 씨앗 아닙니까? 꺾어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마음의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소용, 배려, 소통, 하나님 포용력을 허락해 주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이 오는가 안 오는가? 동력이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편안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또 다른 놈이 또 나타나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 갖고 미국 가보세요. 미국 코쟁이가 또 갈등하지. 프랑스 가보세요. 파란 눈이 갈등시키지. 여러분 사람 피해보면 절대로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이어만 돼요. 이 답을 여러분 오늘 딱 내야 돼요.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답 안 내면
하나님께서, 제가 예언은 아닙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내시라고 내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내라고. 왜 그러냐? 시급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 복음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신자가 너무 각인되고 사람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냈다는 게 안 끝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냈다는, 나는 안 끝나요. 불신앙, 오래된 문제, 불신앙, 이게 안 끊겨요. 이거를 왜 우리 교회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느냐?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딱 받고 일어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순간에 하나님 뭘 기다리듯이, 루디아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루디아의 집에 뭘 못 주시겠어요? 루디아가 그 문은 못 여니까 밥 먹는 게 먹는 게 아니고 쌀 먹는 게 쌀 먹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이 왜 안 벌어질까? 나는 왜 가난할까?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된다. 왜 없게 하실까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갈등, 한계, 시험 왜 안 옵니까? 지구상에 발 딛고 숨 쉬고 있는 사람한테 다 오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요. 아, 내 수준에 내한테 맞는 사람 붙인 거다. 나를 갱신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모든 문, 전도의 문이다. 살림은 다 전도 문이다. 죽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고 인정될 때 벌써 95%가 꺾여져 버려요. 정말요. 아, 오늘 주신 하나님 수요예배 때 주신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맞습니다. 맞다라고 인정되는 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저건 맞고 저건 안 맞고가 아니라 저거 다 맞다고 할 때 내 안에 진짜 참된 치유 딱 일어나고, 오늘 사단의 대가리가 우리 교회 역사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 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가 확립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깊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정신, 육신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의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대물림, 그리고 내게 붙잡혀 있는 정신 문제, 숨은 문제, 그리고 내게 드러난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처선으로, 배경으로 절대로 남의 도움 가져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급한 무너지는 현장을 살릴, 먼저 나를 살리고 신자를 확립하고 제자를 확립하여서 하나님 눈을 여셔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교회운동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오늘 깨닫아지고 붙잡아지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